귀한 세미나에 첫 번째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강사하는 교회를 참 개척하시고 정말 임의교 봉사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늘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목회 이런 주제로 특별히 강의를 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세 번째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21일 새롭게도하는데 죄송하기도 전에 한 번도 못 참석해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풀죽적할까 봐서 겁나는데 우리 이제 카운티교회 협의회, 장로협회, 목사회, 여성 목사회, 전도연합회 여러 또 언론사들 협조해 주셔가지고 귀한 모임을 가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제가 워낙 그릇이 적어가지고 제 안에 그릇 담긴 것이 내용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얘기한 걸 들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세요. 지루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건 1시간 내에 끝내라고 하니까 지금 요약해서 갈 테니까 속도감은 좀 있겠지요. 다음 목요일에는 제가 동부 목회자회에서 부르셔서 제목을 아예 주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행복한 목회, 어떻게 하면 은퇴하는 게 행복하냐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대답은 아주 쉽게 나오죠. 현재 목회할 때 행복하면 은퇴한 다음에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1시간을 해달라고 해서 그 짧은 테마를 어떻게 1시간을 늘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목회. 환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지날 때도 환란이고 그거 아니어도 환란이고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개척을 한 것도 환란이고 그저 한 몇 사람 왔는가 하면 다르고 도망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빈자리가 많아지고 참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경 목사님 저한테 이 시간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하시면서 첫마디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산전수전 겪었나?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아마 또 산전수전 겪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처음부터 목회 안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1970년에 한국신학대학 졸업하고 나는 목사될 자격이 없다고. 왜 그러느냐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할 용기가 없다. 내가 존경하는 2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자녀들이 8이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삐딱한데 야 너 신학교 가라 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얼굴 빤히 쳐다보고 나요 아버지 빌어먹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목회가 내내 그 아들 눈에는 빌어먹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다가 그분도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탈남매가 다 아들들은 목사 되고 딸들은 목사 사모 되고. 이따 내가 잠깐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제 가슴 속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참 목회가 환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길 없어요. 참는 것밖에. 나 죽었네 하고 다른 길 없어요. 이거는 다른 길이 있으면 가지요. 다른 길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훈장을 하나 받아요. 그게 뭐냐? 연단이고 훈장이요. 연단은 이제 쓸만하다. 이 칼은 많이 물에 들어갔다가 얻어맞았다가
그 일본에서 일본 칼을 하나 만들려면 그냥 긴 쇠막대기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쇠뭉치를 가지고 만들어서 펴서 다시 꼬부려가지고 또 내려서 또 이걸 수십 번을 반복해가지고 만드는 게 일본 칼인데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값이 2천만 원이고 네. 연단이거든요. 이게 됐다. 뭘 해도 잘라낼 수 있겠다. 연단. 환란이 인내를 거쳐서 연단에 이르고 연단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하늘이 열리죠. 소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소망이 그동안에는 아래를 보고 옆에도 보고 비교도 해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교회 모이는데 나는 안 되는 거면 뭐가 부족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건 뭐예요? 말 좀 해보세요.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 환란의 긴 터널을 지나서 연단에 이르러서 됐다 하시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즐거워요. 소망 가운데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그때는 환경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몇 명,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일 때가 28명이었어요. 지금은요, 8명이에요. 큰 프로 빼고 나면 6명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뜻밖에도 얼굴이 밝고, 그건 하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소망에 넘치는 목회는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그때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목회에 이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연단도 지나고 인내도 지나고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스위스 츄리히에 기차역에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1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꼴등으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그게 관광산업이고 관광산업의 핵심이 기차 산업이거든요. 기차역마다 스위스 시계가 걸려있고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 제 아내와 함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스위스에 가서 시험 4번의 기차를 바꿔 타봤어요. 3박 4일 있으면서 안 가본 데 없이 가봤어요. 그냥 다르구나. 80km 이상 달리는 기차가 없어요. KTX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80km 이랬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정확한지 3박 4일 동안 딱 한 군데에서 우리 기차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로 가시죠? 일이 돌아서 가면 15분이 더 걸립니다. 그리 가실래요? 얼마나 친절하게 찾아와서 차량에 안내를 해준지 이게 이렇구나. 7D에서 앉아가지고 기차 시간인데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앞에 어떤 한국에서 젊은이가 와서 앉아요. 바로 앞에 한 3, 4m 앞에요. 츄리 음식값이 스위스가 얼마나 비싼지요. 그런데 여기 가면 빵 하나 3불, 4불이나 사 먹어요. 어디든지 싼 거 있어요. 그래서 빵 하나 사고 둘을 먹고 앉아있는데 앞에 앉아있는데 가방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 앉아있는데 그 가방이 200가지 차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이민 가방 같은 거예요. 네모난 가방이나 그걸 둘이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말은 안 하면서도 와 힘들겠다.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떻게 여행을 하나. 통성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한 군데 가서 오래 몸을 쉬려나 보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매일 저녁마다 호텔이 달라요. 보니까 아마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둘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며칠 여행하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방이 그렇게 큰 거예요. 계속 두 사람이 우리 가방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가방 둘이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여행인데, 목회도 여행인데,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지는 거 쉽게 가볍게 짊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 뵐수록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짐을 지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을까 마음속으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롤모델과 멘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산전수전을 겪었나 아니면 그냥 평지를 달려왔나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저는 편안하게 목회한 것 같아요. 35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분란도 없었고 교회가 분열도 안 됐고 나 쫓아내려고 하신 분들도 없었고 내 속 상하게 하는 분들도 물론 전혀 없지 않았지만 그렇게 내가 목회될 만큼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답은 하나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는 능동태분사입니다. 무거운 짐진 이것은 수동태분사입니다. 짐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게 스스로 원해서 목사된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싫었는데 저도 13년 만에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정말 타의에 의해서 75%는 타의 같아요. 짐이 짐께 져요. 그건 수동태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에 어느 일 쉽지 않은 일이 없지요. 목회하다 보면 신방이고 모든 일이 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목회도 그 중에 뒤처지지 않는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 작고하신 임동선 목사님께서 산에 가시다 벼락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거먹게 된 속의 나무를 보고 야 너는 목사도 아니고 왜 그렇게 속이 탔냐.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옛날에 들려줘도 어렵지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수고해요. 능동태예요. 다 수고해요. 예수님께서 그 짐 좀 내려놓고 좀 짐을 좀 조금만 짊어져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 매기에는 그 짐이 쉬어질 것이다. 예. 그 멍에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온유함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만 제대로 배우면은 우리 목회는 쉬워집니다. 똑같은 무게이지만 쉬워집니다. 정말로 쉬워집니다. 그리고 즐거워집니다. 목회하는 것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험하게 대들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나아요 하는 교만함이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건 죽어도 용서 못해요. 저 아수르 사람들 원수는.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배치됐잖아요. 예수님이 계명 중에 두 계명이 제일 크다고 하실 때는 구약도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스리고 요나 성품이요 보통 성품이 아니에요.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할 것이라고 해라. 40일이 지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요나가요 너무 좋았어. 박수를 쳤을 때 드디어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구나.
요나는 태어난 곳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가드 헤벨입니다. 가드 헤벨은 스골론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북경에 가까운 곳이 요즘도 헤즈볼라가 자꾸 공격하는 그 북경 지역이에요. 북경 지역. 그 당시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서 농사져 놓으면 뺏어가고 가축들 끌어가고 처자들 납치해가고, 그래서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 한 알죠? 한은 절대로 풀려지지 않는 미움, 그게 한입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한국에밖에 없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논문을 쓸 때는 학자들이 언제 HAN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특별히 한이 더 많이 맺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요나도 그 스골론 지역에서 한이 맺혔을 것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수르를 멸망시켜달라고. 근데 그 아수르를 마침내 하나님 멸망시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응답됐다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요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가서 외쳐서 그들에게 40년, 네, 감사합니다. 네. 40년 후에는, 40일 후에는, 불안병이 오니까 40일이 40년으로 바꿔줘요. 멸망하리라. 불쾌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세요. 그냥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가지 않습니까? 옆바로 다시스로 가겠다고. 나만 가면은 하나님 어쩔 수 없다. 계획 변경 못하시 그냥 멸망시키셔야 할 거다. 그냥 참 어리석죠. 세상에 선지자가 요나 하나입니까? 돌을 들었어도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참 교만해지면 자기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자기 하나만. 이 교만에 아주 가장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아요. 결국 요나서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요나서 2장은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개시키신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요나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깨졌어요. 아마 찬송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 길이 2000리 길입니다. 터키하고 시리아가 만나는 지중해 동북쪽 코너에서 아마도 거기다 토해냈을 거예요. 그게 직선거리니까 니네까지 2000리 길을 요나가 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요. 네. 그 니느웨 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모술입니다. MOSUL.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후세인 대통령이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잡혀 나온 곳이 바로 모술입니다. 그 모술에 갔어요. 이 모술은요, 티그리스 강 좌우로 있기 때문에 성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대 문물 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동방과 서방의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을 주변이 한 60km 되고요.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성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12만 명이 아마도 어린아이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쪽이 라이트 사이드고 어떤 쪽이 레프트 사이드를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12만 명이었어요. 아마도 저는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큰 성에 12만 명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 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성이 그 당시 36만 명이었어요. 그보다 수도입니다. 수도에. 그 성에 12만 명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 그러면 최소한 또 60만 내지 8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할 것이 옳습니다. 거기 가서 요나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가서 외쳤어요. 근데 난 다 이 성경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요나가 과연 가서 여러분 앞으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집니다. 회개를 하세요.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아직도 그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요나서 전체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랬을지 몰라. 제가 뭐 미친놈이 아주 뭔 소리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알아들으면 큰일이니까 못 알아듣게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요나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아듣고 회개하면 큰일 나게 망해야 되는데 이 성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를 요나서 읽어보면 그 흐름이에요. 근데 귀가 열렸는지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그 성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고 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왕에게도 들려서 제 위에 앉아서 머리에다가 마포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은요 참 굉장히 피그라티브한 얘기입니다. 제가 뭐 옛날 시골에서 집으로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난 다음에요 다 불이 꺼진 다음에 그 죄를 좀 잡으려고 잡아보고 안 잡혀요. 다 날아가요. 제 위에 앉았다는 건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유스레스한 존재. 자기가 정말 죽은 것이 제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회개예요. 왕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만 회개하면 되죠. 짐승까지 말이죠. 먹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해가지고 온 인류의 성 사람들 역사학자들은 그때로부터 한 60년 전에 큰 재난이 아마도 지진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 다른 민족의 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사람이 주시니까 회개할 마음을 주시니까 모든 인류의 성사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3장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난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나의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막 싸우고 나 죽여주시오.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방명 불안해 해놓고 그 다음 끊어놓으시니까는 더 흥분해가지고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죽음으로 연결을 시켜요. 나 바다에 던져라. 나 죽으면 끝난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니네 성 저거 멸망할 혹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멸망시켜 싶어서 동쪽 언덕 위에 성의 동쪽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근데 니네 성이요 모술이요. 여러분 오늘도 가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The Weather of Mosul 하고 쳐보십시오. 어제 오늘도 아마 114도 115도를 겁니다. 마시고 섭씨도 45도인데 요즘 한국에 30도만 돼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45도예요. 그게 여름 매일 양식입니다. 그쪽에. 그러니 뭐 방랑물이 다 말라지고 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을 노릇이죠. 나 죽여달라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이 성에 저를 공부하고 구분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인데 내가 그들을 어찌하지 않겠냐. 짐승은 애를 쏘지 않고. 근데 그리고 끝나요. 성경이 언제나 질문으로 끝나는 대목은 너 같으면 더 하겠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요나 4장 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나 죽는 게 아니야 소리 지르면서 다시 가데벨로 돌아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모습이라는 곳을 좀 찾아가 봤어요. 구글 맵에서. 그래서 모습을 이렇게 쭉 가서 늘리니까 티그리스강이 있고 좌우에 지금도 도시가 있어요.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쭉 동편이면은 강의 이쪽인데 그쪽을 가서 이렇게 늘리면서 언덕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거기에 나비 N-A-B-I, 나비 주나스, J-U-N-A-S, 나비 주나스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모술, 이제 선지자 요나의 모스크라는 말이에요. 요나의 모스크, 요나교회. 아이 세상에, 여기 어떻게 요나교회가 있어? 그 안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가톨릭,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모슬림들이 가서 그 요나의 무덤을 참배하는 그 모스크가 거기 있었어요. 이 모스크가 (1300년경에) 지어진 모스크인데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2014년 7월에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모슬림 테러 단체들이 가서 모스크 안에 무슨 유대인 선지자 묘가 있냐고, 이건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모스크 700년이 넘는 모스크, 아주 유수 깊은 모스크를 폭파시켜버려가지고 앞에 벽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구글에 가서 찾아보시면 주나스, 나비 주나스라는 걸 찾아보시면요, 앞에만 남아있어요. 그 안에 다 폭파되고 주변에 있는 집들도 폭파되고요. 네. 무슬림은 요나 때로부터 1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300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이 요나의 무덤을 보존하면서 요나를 기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슬림 생기기 전부터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상력을 동원해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문자적으로도 해석도 좋지만, 어떨 때 상상력을 통해 동원되고, 어떤 때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이 안 내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왕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요나는요, 사흘길인데 하루에 죽어만 버렸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니까.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동편에 가서 음악 쥐어놓고 하나님 혹시라도 멸망시 모른다고 지켜보고 하나님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이 와서 요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다던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요나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그 자리 죽어서 성경에 가데벨로 돌아가 죽었단 말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의 무덤을 기념해요. 뼈는 다 녹았을지 모르죠. 혹은 뼈 중에 몇 개 갈라다가 저 라마에 가면 사무엘 묘가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묘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기념하고 청대하고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교만을 깨뜨리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래 그럼 너 가라 네 멋대로 성제되에게 나쁜 놈이네 그러시고 보내셨을까? 아니면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셨을까? 요나는요,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자기 멋대로 가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잘 내리셨는지 그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의 흔적이 그 모습에 지금도 그 자리에 터는 나비라는 것은 프로페시란 말이에요. 이슬람어로 조나의 그 모스크가 지금도 언젠가 다시 재건축하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 모스크가. 네. 언젠가 다시 재건축하겠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시키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소망입니다. 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까, 어떻게 앞으로 할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택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전라남도이기도 하지만 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냥 참 반정부 운동하고 신학대학 다닐 때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의도 성공교회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10년 있으면서 제가 받은 축복은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었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예병이 도지더라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다시 들어와요. 마음이 좁아져.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기도를 하루 7시간씩 하시던 제 고모님이 천천히 살아가셨는데 자식이 없이 사시던 분인데, 나를 두고 얘기해요.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겼는데 참 이마가 좋은 것이 흠이다. 남자가 이마가 좋으면 마음이 좁은 것인데, 저는 그분의 얘기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저에게는 예언처럼 들렸어요. 우리 한 목사님처럼 여기가 운동장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면도도 미로도 보고 뽑기도 해보고 했는데 도로미 타격이라고 다시 좋아져. 내 마음속에 나는 이마가 좁으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이게 막 얼마나 내 인격을 그냥 강하게 그냥 어느 한 구석을 형성시키고 있었는지 몰라요. 목회 시작하면서 다시 그 예병이 도저히 못 봐주겠어.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이 싫고, 이게 도랑을 치고 구별을 내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남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싶은데, 새벽마다 가서요 문자가 되고 이게 젓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 하나님, 내 가슴을 황해바다처럼 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해바다처럼 넓게 해주시옵소서. 참 이상한 기도인데 하나님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넓어지게 누구든지 품을 수 있도록.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적어놨는데 저 사람 그렇게 하고 목회 끝내본 적이 없어. 다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연약해서 그렇지,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지. 품을 수 있도록. 아니 그게 얼마나 크죠. 여러분, 마음이 좁아서 부정적으로 오므라들었다가요 우렁이처럼 이게 확 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소망이 큰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목회할 터인데 무거운 짐 지고 갈 터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요즘 뭐 우리가 무겁다면 비교가 안 되죠. 핍박해라 핍박이고 할 때인데, 내가 쉽게 짊어지는 법을 가르쳐줄게. 그것을 두 가지만 내게 배워라. 내게서 배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 보여줬다. 하나 온유함이고 하나는 겸손이다.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시고, 온유함은 사랑입니다. 온유함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랑,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물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죠. 안드레가 다른 제자라고 하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 보면 늘 자기를 숨기니까 요한이겠죠.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내려온 직후였기 때문에 요한이 잘 모를 때입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 있다는 것도. 근데 저 아래 요단강 아래에서 세례전 그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어디 머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누구네 집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신 대답이 와보라였죠. 근데 와보라라는 말이 사실은 두 단어입니다. 오라 하는 명령하고 다른 하나는 you will see 보게 되리라 하는 미래형 단어 동사입니다.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영 맞지가 않지요. 어디 계시나 모르는데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까? 예수님 계시는 곳을 보게 될까요? 훗날 요한에게 물어보십시다.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가서 뭐 보셨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머물던 집을 봤다고 얘기하실까요? 가장 사랑하고 거리가 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걸 피다면 불로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불로 싸질러 죽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요한인데,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요, 사랑이라는 말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한 절에 두 번씩이 나와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아마도 요한이요, 예수님 가서 뭐 봤어요? 뭐 보여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요한이 나요,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소명의식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명의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소명의식이요? 어떤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르겠죠. 하나 부르셨다는 소명이. 어떤 분은 장사가 되게 안 돼서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목사 됐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죽을 뻔한 병 들었다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목사 됐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서적인 소명의식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거죠. 환난 만났으나 인내하고 연단에 이르렀더니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열린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을 때, 연약할 때나 그 유스레스라는 쓸모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내가 아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내가 내가 원수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헬라어로는 때라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때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우리 성경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라는 의식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서 뭐 봤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봤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봤지. 그래서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의 연구 많이 하는 거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이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종이에요. 내가 주께서 부르셨다는 사명감, 소명감은 어디서 오느냐? 내 가슴에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거역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몇 분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오늘 못 먹고 살다가 죽어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목사가 되고 주의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속 태우는 가로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셨잖아요.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내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워요.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하고 서너 시간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 목사님, 성도들을 칭찬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칭찬해 주세요. 오케이, 시작하고요. 처음 아주 그냥 어렵게 하시던 세 분 장로님이 지금 다 목사님들 되셨어요. 다. 감사하죠.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장로님들 때문에 아주 정말 이 장로회에 수도 오셨는데 장로회 오셨으면 용서하세요. 뭐라 그러지? 뭐 없으면 뭐하고 있으면 뭐 한다고 하는 그 이빨과 입념 사이 관계처럼 장로님들 없으면 안 되죠. 교회가. 근데 장로님들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저도 제 35년 목회 3분의 1을 지냈어요. 속으로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했죠. 근데 그분이 앉아서 저 기도 목사님 칭찬하세요. 나는요 칭찬해요. 그래서 지금도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도 왔어요. 나한테 안기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리고 난 설교할 때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탑 5%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는 내 설교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근데 칭찬이 마음대로 됩니까?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심을 해서 하는 내가 칭찬해서 왜 칭찬해야 되느냐? 내 성도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은 칭찬보다 나은 사람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말이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등산만 긁어가지고 주거 만들 때는요 어쩌다가 영상이 한번 교회가 돌리고 그래도 교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뭐 통합니까? 시골에도 전부 비대놓고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뭐 우리는 커피 한 잔으로 마시지만 그분들은 대접으로 마시고요. 모두 달라졌는데 안 통합니다. 한국에요. 옛날식으로 목회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권유만 부리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요즘 목사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전문가들이 교회 얼마나 많아요. 다 전문가들이요. 콩나물을 팔아도 전문가예요. 다. 근데 목사님이 뭐 내가 전문적으로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그냥 1시간 이상씩 붙들어 놓고 말하지 말라고 나 한 얘기 할 테니까 가만히 눈 똑바로 뜨고 잠자지 말고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지식도 훨씬 많은 분들이 많아요. 섣불리 어제 유튜브 하나 읽어가지고 무슨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사자성어 풀어가면서 천만의 말씀. 그것은 40년 전 목회 방식이죠. 칭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도와주세요. 칭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아유 형님 넥타이 멋있네.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더 사고 완전히 속 없는 소리 허튼 소리 하면서 왠지 색깔 잘 됐다. 권사님 역시 보는 눈이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격적인
성품적인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는 모든 것은요 헤비트입니다. 습관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입에서 술술 나는 거예요. 당연하면서도 장로님들 뭐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나 빈소리를 하니까 아니고 정말로 나는 똑똑히 살아오면서 똑같이 근데 하나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요. 난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의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한 분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 대체 어떻게 생긴 교회예요?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장로를 보면 인사를 안 해요. 그랬던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부엌에 가서 일하면서 앞치마 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누가 장로인 줄을 몰라요. 기도할 때 저 양반이 그 장로님이야? 이렇게 하지요. 몰라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큰일 났네. 나 앞으로도 한 시간 더 해야 되네. 그 뒤로 바꿔졌어요. 교회가 바꿔지고 장로님들이 바꿔지고 교회 전체 앞에서도 걸핏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 없어요. 최고예요. 그런 소리 하는데도 얼굴도 안 붉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입에 올라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만나면 누가 허물을 얘기하려고 듣지도 않고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남의 허물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모래에 물 붓듯이 스며들어버리고 말아요. 다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요. 사랑을. 두 번째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근데 목회자의 가장 큰 겸손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뭔가 구한다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서 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제일 좋은 기도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 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무슨 소리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이 성도들이 지어가면서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물어야 돼요. 기도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막 고집부리고 어떤 때는 강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아예 우리 자신을 험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얘기 하나 해주고 오늘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 12분입니다. 10시 반까지 하라고 하셨죠? 네. 교회 35년 하면서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기 중에 하나가 이런 위기가 다가왔어요.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그 이사함을 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실 부흥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부흥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신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요. 4년 만에 4배로 부흥했어요.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안 하기로 철칙을 지키는 하나 안 하기로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벤트성 행사 안 하겠다. 한 번 어떤 목교인이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어느 교회 가까운데요. 아이고 속이 막 아픈 거예요. 왜? 나는 3가정부터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개척한 목사님들의 가슴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이고 가까이 있는 감사했기라. 근데 이렇게 천한 눈 얼굴 그 목사님 제가요 아이들 때문에 하수지 교회를 떠나야겠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가려면 담배 가지 말고 감사님 교회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 그 말을 하는 목사님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서 끌어모으지 않으려고
평생 제 목회에 이벤트성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부흥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27개 방을 교실을 만들려고 건축 다 잘 끝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처음에 때 가서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큰일 나니까 어떡하면 좋지. 옆에 있는 은행에 있어서 은행 좀 팔으라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3층을 올리는 길밖에 없지. 부에나박 시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3층 올릴 수가 없대. 파운데이션 2층까지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철강하시는 분이 문제없다고 여기다가 HBM 해가지고 3층으로 원두막처럼 세우고 시루변처럼 싹 돌려면 건물 3층 건물 된다. 그게 가능해요? 된다. 그래서 시에가 물어보니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파킹 스트럭처를 2층으로 올리기로 하고 블루프린트를 그리라고 14만 달러를 주었어요. 다 그려졌어요. 2-3달 지나서. 이제는 한 2-3주 후면에 공사가 들어가요. 다 허락도 나왔고요. 근데 어느 시에서든지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반경 300피트인가요? 그렇게 통지문을 보내죠. 여기 퍼블릭 히어링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이 건축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근데 거기는 일반 주택이 없으니까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때 그 은행에서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네 은행 건물 사지 않겠냐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때 팔라 그러니까는 못 들은 척 하더니 우리 14만 불 받으랬으면 그림 다 그려놨는데 그걸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포기해야 돼. 지금 다 했으니까 사람한테 14만 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세만히 말을 돌리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해가지고 이쪽을 저 은행 건물 사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건축을 해서 가든지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안 했어요. 13분의 장로, 내가 은퇴할 때는 19명이었습니다만 13분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이대로 해서 지을까요? 이걸 포기하고 은행을 살까요?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요 당장 머릿속으로 의견이 갈라져요. 일단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의견이 갈라지면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싶어서 끝까지 올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 흩어지셔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십시오. 흩어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다 모인 다음에 주에서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없대요. 그러면 또 흩어져서 10분 더 기도하고 모이십시다. 다 캄캄한 교회로 흩어져서 10분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주에서 물어봤어요. 없대요. 다 무슨 어떤 감정이 없대요. 느낌이. 그럼 또 10분 또 기도합시다. 다 흩어져서 10분 기도했어요. 세 번째 다시 모여서 물어보니까 네 번째 앉았던 분이 그런 얘기 안 할 뿐인데 목사님 이상하게 앞에가 병이 하나 있는데 깔때기가 꼽아있고 뭘 붓는 걸 봤어요. 목사님 무슨 뜻이죠?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네 번째 이번엔 이 자리에 앉아서 5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5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물어보니까 한 분이 YOM에서 하와이에서 구역을 훈련받으신 장로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은행 건물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나갔어요. 다섯 번째 또 5분 동안 기도합시다. 5분 기도하고 난 다음 묵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 여러분 5분 묵상기도 기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세 분이 더 저도 은행 건물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4만을 포기하고 4명이잖아요. 그럼 13명 중에 4명이니까 30%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내가 거치대대로 삼아가지고 자, 이 네 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또 사고 나요. 여섯 번째 또 기도하십시오.
6번째 기도하고 났더니 13분의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14만 불 포기하고 은행 건물을 사십시다. 그럼 얼마에 주면 상 좋겠습니까? 430만 불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7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균 내보니까 380만 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음날 이메일로 보냈어요. 우리 보드 멤버가 7번 기도하고 사기로 결정하고 380만 불 사기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팔겠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에스크로를 오픈했죠.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겠다고, 이미 있는 론 400만 불하고 700만 불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80만 불 우리가 다운했고 캐시. 그 될 줄 알았죠. 2달간 지나니까 못 해주겠다고. 왜 못 해주겠냐니까 대답도 안 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부사장이라는 분을 초대받아 만났는데 한국인이 있었는데 한국말이 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해주겠다고,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서류가 문제없다고, 해주겠다고, 2주면 끝난다고. 근데 2주 후에 못 해주겠다고 소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속에 그거 달라고 할 때는 기도하더니 결정하고 나니까 3개월 에스크로 할 때 너 나한테 한번 기도라도 해봤니? 그러지는 것 같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앞에 앉아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에스크로가 다 되고 저쪽은 캐시가 되고 개발업자가 사겠다고 했어. 우리보다 지금 나가라고, 에스크로에서 빠져나가라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캐시로 사버리지 그랬어요. 아이고 캐시 있으면 뭐 누가 뭐 기도해, 그냥 사지 기도 안 하고. 장로님들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이제 끝난 것 같아. 에스크로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에스크로는요 내가 포기한다는 사인하기 전까지는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현찰 집어넣으면 우리 것이 돼요. 현찰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뒷날 한국에 아주 작은 은행, 그 은행 미안하니까 이름 얘기하는 아주 작은 은행, 학고방 은행이었는데 당시에 와가지고 론 담당자하고 지점장 와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우리 돈 써달라고. 아니 뭘 고지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큰 은행도 다 못하겠다는데 자기들 어떻게, 아이 말씀을 고맙다, 아이 우리가 해주겠다고,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해서 아침에, 그 전날 아침에 얘기했던 분에게 전화했어요. 왜 캐시로 사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자금이 400만 불이 있는데요, 300만 불 갖다 쓰시고 한 달 하나만 돌려주세요. 뜨거운 감정가 내 손으로 넘어왔어요. 이거 잘못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쫓겨났잖아요. 교회 짓다가. 기도했으니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오케이. 다시 은행을 불렀어요. 당연히 한 달 안에 줄 수 있는 문제없다고. 그래서 300만 불 넣고 그날 오후에 그 은행 건물은 우리 것이 되고 말아서 소유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돈을 나와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긴 얘기 짧게 하면 24일 만에 700만 불 론이 나왔어요. 그 은행을 통해서.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은행에 자본금이 적으니까 미국 은행 감독원에서 저거 좀 눈 닫게 하려고 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2배로 더 이자를 주겠다. 시비를 많이 모았는데 돈을 모았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왜? 그때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출렁거릴 때입니다. 모든 론이 다 스탑됐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안 해준 게 아니라 모든 론이 다 스탑되고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내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은행만 한국 돈을 다 갖다가 줘야 되는데 줄 데가 없어. 믿을 만한 데가 없어. 감사하는 교회를 믿을 만하겠다 하고 우리를 찾아왔어.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목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두 번째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들 받으세요.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 교회를 지을 때에 그때 이제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1971년부터 81년까지 신앙제라는 잡지를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은 아마 조 목사님이 했었던 말씀. 나는 모래가 가서 교회를 해도 교인들이 몰려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의 메시지예요. 탁월한 메시지. 누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길은 하나. 매주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말씀 전하면 매주일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니 나 응답받았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 결국은 교회 부흥해야죠. 하나님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너를 내가 이만큼 성장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데 우리가 안 하면 그것은 잘못이죠.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존귀하신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 받은데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온종일 고민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가슴에 떨어지면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